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밥 한 끼도 거르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으면서 아이들 옷 사입히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키워낸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연락하면 귀찮아하는 것 같고, 찾아가면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분명 사랑하는 마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오늘 부처님께서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자 우리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오늘은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평안한 마음을 지키는 3가지 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대는 오늘도 자식 생각에 잠 못 이루셨나요? 밤이 되면 더욱 선명해지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때 먹고 다닐까? 혹시 어려운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십 번. 전화하면 또 잔소리한다고 생각할까봐. 바쁘다고 귀찮아할까봐. 그렇게 망설이다가 하루가 지나갑니다. 어쩌다 용기 내어 전화를 걸면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짧은 대화 끝에 끊어지는 통화.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가슴 한편이 텅 비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나? 혹시 내가 너무 간섭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식들이 오는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눈치가 보입니다. 이것도 해줘야 하나? 저것도 준비해야 하나? 자식들이 편하게 쉬다 가길 바라면서도 뭔가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자식들이 돌아간 후에는 빈집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엄마 아빠 찾던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웃집 어르신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온다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혹시 내가 너무 엄하게 키웠나? 혹시 내가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나?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책하는 시간들. 그대만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요? 분명 사랑하는 마음인데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들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난다야, 부모들이 괴로워하는 이유는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지만 집착은 자신의 마음을 채우려고 상대방을 붙잡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아픈 이유는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르기를 모든 존재는 독립된 인연으로 태어나며 각자의 업보를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자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대의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그들은 독립된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대의 연장선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집착은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욕심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감시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르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니라. 그대가 자식에게 집착할 때 자식도 괴롭지만 그대 자신도 괴롭습니다.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자식의 한마디에 기쁨과 슬픔이 오갑니다. 이것이 편안한 삶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대는 자식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자식을 통해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설령 그 행복이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일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식을 붙잡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각자 독립된 빛을 발하야 한다고. 자식과 부모는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은 독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자신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부모는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자식을 어떻게 쉽게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천천히 하면 된다. 한 걸음씩, 하루씩 나아가면 된다. 그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대의 사랑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옛날 부처님 당시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에 미쳐 아들의 시신을 안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누가 좀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부처님께 데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이는 제 전부입니다. 이 아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소.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시오. 그러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오. 어머니는 희망을 품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는 죽음을 겪은 적이 없으신가요? 첫 번째 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두 번째 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도 딸을 잃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집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지쳐서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이 겪는 일이라는 것을, 자신만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는 부처님께 돌아와 아들을 조용히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아들이 제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바랐고 아들이 제 삶의 의미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욕심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대가 깨달았구려. 모든 집착은 고통을 낳고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르는 법이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오. 형태는 변해도 사랑은 남는 것이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으니라. 정원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정원사는 봄이 오면 씨앗을 심습니다. 땅을 고르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줍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알고 있습니다. 싹이 트는 시기는 씨앗이 정합니다. 꽃이 피는 시기도 꽃이 정합니다. 어떤 색깔로 필지도 꽃이 정합니다. 정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는 것뿐입니다. 정원사가 억지로 꽃을 피우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아직 안 피냐며 꽃봉오리를 억지로 벌린다면 꽃은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저 꽃처럼 빨간색으로 피어야 해 라며 억지로 물감을 칠한다면 꽃은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정원사는 기다립니다. 꽃이 스스로 피어날 때까지. 그리고 어떤 색으로 피든 그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되 자식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은 꽃봉오리를 억지로 벌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자식을 바꾸려는 것은 꽃에 물감을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은 자식만의 색깔로 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제가 준 돈도 모두 잃었고, 이제 빚까지 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동시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자책입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들의 실패를 당신의 실패로 여기고 계시는군요. 하지만 아들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아들의 선택은 아들의 것이고, 그 결과 또한 아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아들이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창밖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십시오. 진을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연꽃은 깨끗한 물에서는 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을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아들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는 성장의 자양분입니다. 실패를 통해 아들은 배우고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은 아들의 실패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실패해서 배울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어 주십시오. 아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넘어져도 괜찮다. 아빠가 여기 있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천천히 가도 된다. 이런 말 한마디가 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깊이 절을 올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나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믿지 못했구나. 이제는 내 선택을 존중하마. 실패해도 괜찮다. 아빠는 항상 내 편이란다.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등대와 같으니라. 바닷가 절벽 위에 선 등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등대는 밤이 되면 불을 밝힙니다. 먼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을 위해 쉬지 않고 빛을 비춥니다. 하지만 등대는 배를 붙잡지 않습니다. 여기로 와라. 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멀리 가느냐? 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빛을 비출 뿐입니다. 배가 항구로 돌아올 때 등대는 그 배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배가 다시 먼 바다로 나갈 때 등대는 그 배를 조용히 배웅합니다. 등대는 알고 있습니다. 배는 바다를 항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가 항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배가 돌아올 곳은 필요하다는 것을. 부모도 등대처럼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뒤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항상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춰주면 됩니다. 자식이 힘들 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 언제나 거기 있어주는 든든한 마음,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등대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수많은 배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잔소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거기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식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난다야, 모든 부모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은 이 세 가지 지혜를 하나씩 자세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기. 법구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존재는 독립된 인연으로 태어나며 각자의 업보를 짊어지고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독립된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는 도구도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만의 선택이 있습니다. 자식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부모가 원하는 길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부모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내 자식은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자식이 다른 선택을 했을 때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엄마는 응원할게.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느니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내일은 조금 더 쉬워질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중생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 배우고 성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식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것입니다. 자식의 실수를 바라볼 때 부모는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는 자식에 대한 걱정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에 대한 자책입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건가?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자식의 실수는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의 실패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인간의 지혜는 종종 실패의 경험에서 꽃을 피운다. 자식의 실수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배움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실수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먼저 깊게 숨을 쉬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인가? 화인가? 걱정인가? 실망인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조금 더 지혜로운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말할 때 비난보다는 격려를, 질책보다는 조언을 해 주십시오. 넌 왜 그 모양이니? 가 아니라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뭐라고 했니? 가 아니라 이번 경험에서 뭘 배웠니?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자식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자식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웃이나 친척에게 자식 흉을 보지 마십시오. 그 말은 결국 자식에게 돌아가고 자식은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대신 자식의 좋은 점을 말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는 착해. 우리 아이는 성실해. 이런 말이 자식의 자존감을 키웁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듯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어려울 때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 때 더욱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무아의 경지,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자식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내려놓음이란 무엇일까요? 포기가 아닙니다. 무관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자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기에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햇빛과 같다. 햇빛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다. 햇빛은 꽃이 피면 꽃을 비추고 열매가 맺으면 열매를 비추며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을 비춥니다. 하지만 결코 꽃이 지지 않기를 강요하지 않으며 열매가 떨어지는 것을 막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래야 합니다.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저 따뜻하게 비춰주면 됩니다. 자식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인가?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 것이라면 연락하십시오. 하지만 자신의 외로움 때문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도 바쁜 일상이 있고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구나. 자식에 대한 걱정을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나무아미타불,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자식에게도 좋은 기운을 보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받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너는 이것밖에 안 하니? 이런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관세음보살의 자비처럼 조건 없이 베풀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니라.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결국 내려놓는 사랑까지 모든 것을 배우게 해주는 존재이니라. 사랑하는 그대,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3가지 지혜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 자식을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것. 둘째, 자식의 실수와 부족함을 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셋째, 내려놓음을 통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그대와 자식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셨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아오셨습니다. 밥 한 끼 걸으면서도 자식 밥은 꼬박꼬박 챙기셨습니다. 옷 한 벌 새로 사지 않으면서도 자식 옷은 늘 깨끗하게 입히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희생들,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대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마음 깊은 곳에 그대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자식도 알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그 깊은 사랑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식도 나이가 들면, 부모가 되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대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느라 정작 그대 자신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대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평안해야 자식에게도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오늘 하루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나 자신도 평안하기를. 둘째, 자식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십시오. 긴 말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그대 자신을 위한 일을 하나 하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그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채워져야 자식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조용히 온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의 시간이 온다. 지금 그대가 겪고 있는 외로움과 서운함,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지혜를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이 영상이 그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을 남겨주시면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